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쌀쌀한 가을날이 되었네요.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추석도 있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예배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즉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예배자의 삶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전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특별히 한 알의 밀알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 한 사람의 삶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생애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866년 9월 5일 27세 꽃다운 나이에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한 청년이 창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찌른 자에게 성경책을 건네며 죽었습니다. 영국 출신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목사가 평양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57년 전 평양 대동강변에서 오로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국했던 토마스 목사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우리 한국에 놀라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로 나서게 되었어요. 특별히 성경을 토마스 목사처럼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건네주는 그러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주일 아침에 안양로의 영성훈련팀은 영국 웨일즈 지방의 조그만 시골 교회인 하노버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 가면은, 특히 해외여행 가도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저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오면 된다라는 주의인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정성껏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하나만 보실까요? 교회 내 휘장을 찍어 왔는데 하노버 교회 안에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용이 1644년에, 무려 1644년에 창립된 하노버 연합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휘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토머스가 태어난 해인 1839년 현재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같은 이름의 아버지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 구대 목사님으로 당시 심우하고 계셨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의 영국 회중교회 로버트 토머스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회중교회라는 것은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 이게 아니라 회중들이,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토머스 저메인은요, 이번에 제가 많은 것을 거기 가서 알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평양 대동강변에서 성경 하나 전해주고 죽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려 10개 국어를 하는 놀라운 천재였던 것입니다. 14살 때 벌써 대학에 입학하여 라틴어, 불어, 헬라어 등을 공부했습니다. 16세에는 명문 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천재인 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길 대신에 런던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목사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친께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극도로 돈을 아끼다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휴학한 적도 있다라고 하노버 교회 사람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겨우 17세 하노버 교회 강단에서 바로 제가 영성여행 가기 전 몇 주 전에 주일 때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장을 본문으로 첫 설교를 하였더군요. 그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자라는 신앙적 역사의식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본인의 첫 설교로서 모교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1861년 중국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인도해 모리슨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한 런던 선교에 이렇게 본인의 다짐을 가지고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저의 희망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는 정신으로 사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3년 전 헌신한 이후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왔으며 이방인을 개종시켜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선교 사역을 진지하게 갈망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1863년 런던 신학대 뉴 컬리지를 졸업하고 그해 5월 29일 캐롤라인 거프리 여사와 결혼했는데 토마스는 당시 24세, 캐롤라인은 2살 연상인 26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4일 모교회인 하노버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안수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동시에 한 후에 7월 21일 바로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중국 선교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캐롤라인 사모님은 그 웨일스 지방의 영주 가문의 무남동녀 외동딸로서 권세 있는 대갓집, 유명한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보장된 부귀, 영화와 모든 명예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방 족속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머나먼 이방으로 선교사로서 목사의 삶으로서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결단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샹하이에 도착한 토머스 부부는 물도 음식도 기후도 문화도 언어도 너무나도 낯설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당연히 감당할 일로 여기고 기도하며 견뎠지만 캐롤라인이 낯선 땅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자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가 런던 선교회 본부가 있던 내륙으로 잠시 출장을 떠난 사이에 한 명 이웃에 의지하던 미국 선교사 부인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어린 아기를 갖고 있던 이 캐롤라인 사모님이 유산을 하게 되고 유산하에서 하혈하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캐롤라인을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없죠. 하나 의지하던 옆에 있던 선교사 부인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너무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이 중국 땅에 선교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중국 선교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무슨 뜻이십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들을 통해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복음도 전해질 수가 없었으며 천주교는 박해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토마스는 기도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서 조선 선교로 방향을 틀고 용감하게 조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토마스는 윌리엄슨이란 분에서 한문 성경을 많이 후원을 받아서 중국인의 배를 타고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천주교인의 안내로 1865년 9월 4일에 황해도 창린의 한 포구에 정박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선 종교 서적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간수하고 있는 사람은 심하면 참수형에, 적어도 벌금이나 태형이나 투옥하는 그런 형에 처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준비한 성경을 성공적으로 주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배에 있던 한 영국인이 모래사장에 종이뭉치 하나를 던지고 남해를 향해 달아났다. 그 종이뭉치 속에는 종이 한 묶음과 16권의 금서, 서양 달력이 있었다. 자, 이 금서라는 것은 성경책을 의미하고 한문 성경이고요. 이 쪽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을 따로, 마태복음을 따로, 요한복음 따로 이런 식으로 쪽복음도 많이 전했었거든요. 선교할 때. 그런 것들을 전한 것이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일단 철수한 토마스는 다음 기회로 천진에 머물고 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많은 무역 상품을 가지고 조선으로 통상하고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토마스는 언어의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어를 배워서 금세 익혀서 통역관의 자격으로, 안내인의 자격으로 이 선교사님이 미국 상선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1866년 8월 대동강 입구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미국 상선은 무역하기를 원했지만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평안도 감사는 이런 지하에 통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선은 이를 묵살하고 대동강하고 보상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여름 장마철이라 대동강은 폭우로 홍수가 나고 또 만조가 밀물이 되어서 배가 쑥 들어갔어요. 폴이라는 곳까지 정박하였는데 이때 토마스는 미국 상선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윌리엄슨에게 받은 한문 성경 500권을 열심히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명한 만경대, 평양에서 10리밖에 안 되는 만경대까지 배가 입항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열심히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정에선 더 이상은 묵고할 수 없다면서 제너럴 셔머노를 공격하여 격침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배는 이제 마침 썰물이 되고 퇴조가 되어서 그 모래밭에 갇혀갖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 광군은 불화살을 셔머노에 날려서 배는 불타게 되었고 선원들은 강으로 모래밭으로 뛰어내렸지만 전원이 광군에게 창으로 칼로 몽둥이로 맞아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1866년 9월 5일 27세 약관의 나이에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몸을 복음을 위한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이 주어지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려고 주님을 따랐던 토마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의 순교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오늘날 선교되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한국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연구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11살밖에 되지 않았던 11세 어린이 최치량은 숙부와 함께 미국 상선을 너무 궁금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3권을 얻어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20세였던 이신행이란 여인은 한문 성경 1권을 얻어갖고 왔는데 그녀는 평양 최초의 여성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복음화시켰어요.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그녀의 아들 이덕화는 오랫동안 정말 유명한 평양의 장대영 교회 장로로 심우하였습니다. 당시 토마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성경을 배포하였는데 정부에서는 그 모든 성경에 대해서 몰수 명령을 내리고 갖고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묻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강에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부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영문 주사로 했던 박영식은 사람들이 버린 성경을 오히려 모아가지고 평양 대동문 안에 있던 자기 집에 벽지로 발라서 썼습니다. 근데 앉아있거나 밥 먹을 때나 누워서 천장을 볼 때나 벽을 볼 때나 한문 성경이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세 어린이였던 최치량은 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 마포사멸, 사무엘 마펫과 또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인 서울 안동교회를 심우하시게 되는 한석진 등을 투숙시키기도 했습니다. 마포사멸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하러 올 때에 이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 그 성경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읽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 앞으로 마포산멸 선교사 앞으로 가지고 나온 교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선교하여 주셨어요. 북방을 통해서 남방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먼저 성경을 사람들이 접하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선교사들이 접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이런 기적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미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한국 교회는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노버 교회 측은 원래 주일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일행을 위해서 따로 일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방문한 9월 10일 주일이 바로 아까 읽어드렸지만 토머스 목사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동시에 순교회를 기념하는 기념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배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더욱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노버 교회 영국인 집사님이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아름답게 피리로 연주하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신기하게도 아까 보셨듯이 1644년 하노버 교회 창립 이래 최초의 외국인 목사로서 당시 2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 중이시던 한국인 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섬김을 베풀었던 하노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노버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도 우리 일행이 함께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일행은 좋으신 하나님과 하노버 교회와 또 토마스 목사님과 가족에게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고 예배 후에는 우리 대광교회도 하노버 교회처럼 선교에 힘쓰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대광교회의 이름을 하노버 교회 방명록에 남기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대광교회 선교지인 태국 넝앵교회 헌당 예배를 앞둔 터라 기도할 때 더욱더 마음이 숙연해졌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앞두고 내 마음이 지금 참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에 사람이시기에 고문과 외로움과 죽음과 특별히 부끄러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음을 솔직하게 토로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즉시 예수님께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다음 절 28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은 그리고 모든 귀신들과 악마들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생과 부활과 하늘의 상급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처음 또 알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지금껏 개신교 첫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유산된 자녀 그리고 캐롤라인 사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죽어 수많은 지금의 열매를 거둔 순교자는 합쳐서 세 분이었던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과 캐롤라인 사모님과 뱃속의 아기까지 말이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수많은 어린 아기들의 묘지가 있죠.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과 캐롤라인 사모님의 아기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보살폈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이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은 그러나 그 대단한 언어의 천재이고 의사 면허까지 땄고 신실한 목사 후배인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부유해지는 길도 포기하고 교회를 이어받아서 하노버 교회를 잘 그렇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머나먼 중국까지 갔다가 그것도 아니고 조선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절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나먼 극동의 땅에 가서 조선에서 일가족이 다 순교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목사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목회했다고 합니다. 37년을 하노버 교회를 잘 섬겼으며 조선을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순교한 그 조선 땅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오랫동안 살아서 순교한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 길을 아들처럼 걸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서의 상이 없다면 그렇게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고 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2부 때는 미랄이라는 찬양도 이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불쌍한 자 같으나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억울함이 닥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박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해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노버 교회 교인들과 그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순교 당시에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천재이고 의사 면허도 있는데 마을을 위해 좀 봉사하고 잘 섬기고 좀 교회를 잘 가꾸든지 하지, 저 머나먼 조선 땅에 가서 덧없이 순교했다고 말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샘물교회를 비롯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테러를 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온 나라가 들끓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노버 교회 교인들도 싱숭생숭했고 마을 사람들도 수군수군대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에 숭고하고도 놀라운 신비한 의미를 깨닫게 돼요. 왜요? 저 조선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번창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뉴스가 영국에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 대국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 교인들이 끊임없이 그 마을의 하노버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헌금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돌아가곤 해요.
마을 사람들도 뭐야 왜 동양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감사해서 그 한호버 교회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한호버 교회에서는 한반도 지도를 교회 안에 예배당 한쪽 벽에다가 그려놓고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처음 이 사진의 중앙에 보시면은 위쪽에 원래 걸려 있죠. 한문 성경 신약 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한 것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죽어가면서 광군에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전하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당시의 상황의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 있는 남자분, 수염난 남자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또 밑에 캐롤라인 사모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보면요, 정말 잘생기고 영특하게 보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캐롤라인 사모님, 또 뱃속의 아기까지 순교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앞둔 이 주일,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농행교에 가서 태국을 위해 기도하고 당리 선교를 하고 올 그러한 것을 앞두고 있는 오늘, 진정한 가족 사랑이란,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러 가는 농행교회 그 헌당 예배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작은 일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감으로써 장차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몸소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십자가, 저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저 토마스 목사님을 따라 저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